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에서 그리고 신약 베드로전서에서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 씨가 지난주 28일 날, 지난주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출연을 해서 대담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맞지 않겠다. 한창 주가가 오르는 자기 회사의 경제 활동이 전염병에 의해서 위축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대담을 진행하는 자가 그러면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경고를 할 때 머스크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송 대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당연한 명제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하고 또 생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때일지라도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 외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거리지 말아라. 오늘은 네가 개선 장군이지만 너 역시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개선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니 로마 사람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사람이 우쭐할 때 자신의 존재를 망각할 수 있음은 어느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라니 그야말로 그 해의
대박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계획을 세우죠.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부자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이 부자는 바보 천치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이성이나 지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성공의 눈이 어두워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숲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개선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한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죽음을 언급하지만 사실 이 외침의 이면에는 죽지 말고 살아라. 어리석은 죽음을 피하라. 하는 생명사랑의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역으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낯선 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닭고기를 먹으려면 집에서 닭을 잡았습니다. 닭이 죽는 것을 식구들이 다 봤다고요. 뭐 닭뿐입니까? 돼지도 잡고 마을에서는 소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 처리해서 고기만 마트에 갖다 놔요. 우리는 동물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옛날에는 장례를 다 집안에서 치렀습니다. 식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장례를 지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격리된 곳에서 사람은 죽음을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장례를 할 때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곁에 죽음은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가려놓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못하니 죽음이 뭔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물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현대인에게 사람의 목숨은 한갓 생물학적 의미로 축소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죽음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말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죽고 죽으리라. 죽음이 2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들이닥쳤습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여러분, 창문 통해 들어오는 거는 도둑이거든요. 죽음이 도둑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사망이 저 집 밖에 도둑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불시에 창문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궁실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담아, 저 밖에 사망이라는 놈이 도둑처럼 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해. 알았지? 하지만 아담은 이 말씀을 망각하고 그 인생의 궁궐의 문을 사망에게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죽음은 이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바로 죽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담은 자그마치 930세를 향유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체 중에는 아주 오래 사는 동물이나 식물, 특히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오래 사는 종류는 200년, 250년을 산다고 합니다. 나무는 더 오래 살아서 세콰이어 나무는 평균이 2000년에서 3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는 무려 5000년의 수령을 추정합니다. 미생물 중에도 아주 오래 사는 녀석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물공이라고 하는 생물은 1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더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측량이 안 된다고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세포가 지금 이렇게 장수하며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이것은 신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세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체의 생존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해요.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년수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개는 15년, 20년을 살아라. 거북이는 200년을 살아라. 나무는 1000년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다 생명체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년수도 하나님이 정하셔요. 유다 왕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의 수명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에스겔서 16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버렸어요. 그냥 피투성이를 들여다 내다 버렸대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나 보죠.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거를 2번을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생존하고 나중에 커서 심히 아름다운 왕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피투성이 내다버린 아이라도 하나님이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 지금은 할아버지가 다 되셨지만은 이분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너무 약해서 할딱할딱 죽어가는 거를 그냥 갖다 버렸대요. 그냥 애기 장례식을 치러버린 것 같이 버렸대요. 근데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고모인가 누군가 친척 한 분이 가서 그 애를 걷어와가지고 도로 데려다가 살려서 키웠는데 세상에 뽀빠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의 상징 뽀빠이가 됐단 말이에요. 참으로 사람에게 생명은 신비롭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신명기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그들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다른 건 자취하고라도 그 햇볕의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저도 그 광야에 가봤더니 돌이 까맣게 탔더라고요. 돌이 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40년 동안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생명 덮개로 덮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신명기 8장 4절 바로 앞에 신명기 8장 3절이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걷어차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비록 9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서서히 노화되고 몸에 신체적인 피폐와 그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죽음의 징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930세에 아담은 죽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물학적 죽음만 죽음으로 인식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물학적 죽음 이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의 본질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 진정 두려워할 죽음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육신의 두려움만 죽음만 두려워합니까?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 죽음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살면 안 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죄인 악한 자라도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죽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밝혀놓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주소가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 긍휼, 겸손, 화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요 주소에 생명이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면목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죽음의 면모를 보십시오. 악한 말, 거짓,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에서 볼 때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아우, 정말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그리고 야, 정말 살만 나네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사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고 죽음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모두 생명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어디를 바삐 가십니까? 아유, 살기 위해서 갑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살려고 하지요. 뭘 먹으면 뭐라 그래요? 살려고 먹습니다. 다 살려고 한대요. 다 살려고 한대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더 빠져들어가듯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죽는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도 부른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러나 아주 그 작곡 작사예요. 이게 이성복 목사님이 이걸 지었다 그러는데,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을 사는 법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들이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거 부르지도 않는 노래인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생명과 더불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생명이 풍성하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1장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까 사망이 창문 넘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도둑놈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러 오는 게 사망이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도 있고 풍성한 생명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엊그제 어느 유명한 가수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왕이나 대통령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를 떠올렸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2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같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도둑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다시 말하여 생명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말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긍휼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은사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우리가 잘 알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뭐예요? 자격 있는 자가 누린다, 노력한 자가 얻는다, 잘난 사람이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 무자격한 자, 못난 자, 실패한 자, 과거가 있는 자는 그냥 그걸 끝인 거예요.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약할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린 놀라운 은총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잘난 게 있어가지고 어디 보자 이쁘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냥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귀한 말이 있어서 제가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것은 무엇도 잊지 않는다. 그는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리고 몰트만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새 창조의 출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충만한 생명력,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기 교회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사망이 막 덮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생명력이, 우리가 모였을 때 생명력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움틀거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뭔가 이게 살고자 하는 이 생명력이 막 살만 난다야, 살만 난다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이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은 잠깐 있다 쓰러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주여,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있기에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절망감과 우울감과 상실감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